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웃음과 근심 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가능의 시간표를 뚫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이야기 나눕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생식 능력이 완전히 끊어진 말 그대로 죽은 자와 같은 상태였죠. 하지만 약속의 성취는 결코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이 모든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는 2절 말씀처럼 말이죠. 25년이라는 긴 기다림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적의 준비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비웃음이 간증의 웃음으로 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창세기 17장과 18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앞에서 불신앙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나이에 어떻게 하는 비웃음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비웃음마저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사라는 고백했죠.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신 사건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상처 입었던 과거를 은혜와 기쁨의 간증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음은 감정을 넘어선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저절로 굴러가는 운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탄생이라는 큰 기쁨 속에서도 영적인 규율을 잊지 않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위였죠. 둘째, 태어난 지 8일 만에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단순히 감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제 잔치에 드리운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대략 3살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집에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의 한복판에서 뜻밖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9절 말씀처럼 사라가 본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놀림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맥락을 보면 이는 장자권과 상속을 둘러싼 박해와 조롱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녀를 대적하는 깊은 영적 긴장이 시작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찢어지는 마음과 냉정한 요구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라의 요구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10절에서 사라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을 내 아들이 아닌 여종의 아들이라 칭하며 상속권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한 것이죠. 이로 인해 아브라함의 고뇌는 깊어졌습니다. 11절은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의 불화가 아니었습니다. 13년간 정을 주고 키운 아들을 자기 손으로 끊어내야 하는 아버지의 고통이었고, 동시에 과거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취했던 자신의 실수가 낳은 아픈 열매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밖의 판결을 내리십니다. 12절에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고 명령하시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라는 말씀을 통해 언약의 계승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인지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정과 익숙한 관계를 끊어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합된 것을 분리해야만 순수한 약속의 씨앗이 보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브엘세바 광야의 방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어 떠나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한 것이죠. 그러나 상황은 곧바로 급변합니다. 집안의 갈등은 이제 광야에서의 생존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하갈과 이스마엘은 결국 물이 떨어지는 위기에 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지라도 물이 없는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은 하나님의 새로운 개입이 시작되는 장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갈은 결국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16절 말씀처럼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라고 외치며 아이에게서 화살 한 바탕 거리만큼 떨어져 앉습니다. 이 화살 한 바탕 거리는 단순히 공간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서로의 울음소리는 들리지만 죽어가는 아이의 표정은 참아 볼 수 없는 고통과 회피가 뒤섞인 거리입니다. 이곳은 바로 인간의 힘과 희망이 완전히 끝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때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갈이 방성대곡하며 울었지만 성경은 17절에서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스마엘의 이름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인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듣고 계셨습니다. 언약의 계보에서 제외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사명을 주시며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어서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시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9절 말씀은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옆에 예비해 두신 것을 보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에 갇히면 바로 옆에 있는 생명의 샘물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미 준비된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2번째는 광야는 버림받은 곳이 아니다라는 진실입니다.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굳건히 성장하여 활 쏘는 자가 되었고 결국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단절의 아픔을 당신의 동행으로 바꾸셨고 위기를 오히려 큰 성장과 약속의 기회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 두 길 한 분의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이삭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반면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고통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는 감찰의 하나님,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시지만 동시에 그 약속 밖의 생명일지라도 당신의 손길을 떠난 모든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을 향한 질문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내려놓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 곧 이삭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정리하라고 하시는 인간적인 방법, 즉 나의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둘째, 눈을 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의 눈물 때문에 미쳐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샘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꼬이고 엉킨 우리의 인생 매듭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드리는 기도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저의 조급함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이스마엘을 내려놓아야 할 때 두려움 없이 주의 질서와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또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목마르고 지칠 때 우리의 눈을 밝히사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생수의 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